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구약 성경으로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에 들여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요.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 가운데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나라로 계속 역사를 지속해 오다가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많은 유다의 지식층들 또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그들 중에서 자신의 관리들과 또 바벨론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죠. 바사가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 바사 왕국의 왕의 술 관원장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당시 술 관원장은요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인정받는 그런 관리, 높은 직급의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별로 그런 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배반하고 또 모반하고 또 이 독사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왕이 이 술 관원장과 음식을 맡은 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일꾼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고관이었지만 늘 그 마음은요 그의 고국인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어느 날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문이 다 허물어지고 또 다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고국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면서 또 금식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잘 알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 1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무너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술관원의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금식하고 또 울며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수척했겠습니까? 왕의 그 모습을 알아보면서 느헤미야에게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자신의 고향이 회파되어지고 그 성벽이 무너진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국에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고국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왕이 들어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왕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그의 내외의 그 요청에 대해서 또 순순히 응해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말하기 이전에 그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계획이 완벽하고 좋고 또 왕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고
나의 손을 들어줄 그런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완벽하고요, 내 계획이 정말 분명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왕에게 도움을 받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이 완벽해, 이 계획이 정말 틀림이 없어, 그런 마음 갖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후회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계획하고요 무엇을 생각하건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계획을 잘 세워나갔을 때 그 계획을 잘 인도하여서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일꾼들은요 무엇을 하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된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존에 세워진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어떤 일에 앞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물론 기도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지는요 금방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요 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공부를 하나요? 공부 안 하죠. 의지가 있으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또 작심삼일 되어서 의지 갖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것처럼, 매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습관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지, 의지로 인하여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의지는 습관을 만드는 데에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공부하는 것은요 그 습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일꾼이 세워지고요, 또 우리 일꾼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의지가 되어지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짧은 틈이라도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가 복되게 또 온전하게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세워질 일꾼들도, 이미 세워진 일꾼들도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기도한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어떤 일이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철옥 선생님과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임에게 박문선 사모님, 또 국인의 집사님 깨끗이 나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을 끝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우리 노춘재 원사님께서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가운데 후유증이 없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대형교회 가운데 더 이상 코로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가 버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